이렇게 수요 집회 오는 길에 보니까 눈이 오던데 혹시 다들 여기 서울 북부에도 눈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최근에 어떤 성도님, 눈이 왔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그분께서 첫눈에 대한 그 생각을 나눠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동수야, 넌 첫눈이 뭐라고 생각하냐? 당연히 첫눈은 한 해에 가장 먼저 온 눈이 첫눈이지. 이렇게 대답을 드렸는데 그분께서는 자기는 첫눈이라는 건 눈이 아무리 왔다 할지라도 내가 보지 못하면 그건 나의 첫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2000년 전이지만 그분이 저의 구주가 되신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첫눈처럼, 그러니까 첫눈을 보기 전에는 그 첫눈이 나의 첫눈이 아닌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 구주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난 8월 26일 침례 순종하여 형제로 거듭난 김동수 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이 서울 북부교회에 오게 된 것은 작년 2022년 가을에 북한산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뒤였습니다. 저와 그리고 황원 형제님을 포함해서 4명의 등산객들이 정말 다짜고짜 이 청년회를 방문하게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이 노란색 등산복을 입고 또 초록색 등산 가방을 메고 검정색 등산화를 신고 청년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로 우리 서울북부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그 뒤로 1년 동안 복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저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과정을 간증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서울북부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그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참 다복한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저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이지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 저는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인천 마전고등학교라는 신설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하기 1년 전에 개교한 학교라서, 그러니까 2016년도에 개교한 학교라서 전 2대 입학생이었고, 그래서 제 위에는 한 학년의 선배들밖에 없었습니다. 신설학교라서 그런지 많은 친구들이 다들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또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 대한 자부심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많은 좋은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고등학교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그분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하고 너희가 책임지는 거라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예상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눈에는 그분이 참 멋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존경했고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걸 최대한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라고 해야 할지 또 때문에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인천 마전고등학교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또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능한 한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또 대비하려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0년도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1학년, 2학년 시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컴퓨터로만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요. 모든 과목을 비대면으로만 수강하다가 딱 한 과목 직접 학교에 나가서 조별로 대면 조별 과제를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만난 저의 첫 조별 메이트가 황원 형제님입니다. 그 조별 과제 말고는 그런데 전부 비대면 수업이라서 학교에 갈 일도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2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집에만 있기에는 참 너무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집 근처 산을 오르긴 했는데요. 이때부터 등산이 저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전 수능이 끝나고 바로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자주 하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을 차에 태워서 이런저런 산을 구경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외국에 출장 가셔서 집에 차가 놀고 있기도 하고 또 직접 어머니를 옆에 태우고 운전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도 걱정을 좀 넣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운전도 하고 또 등산도 하면서 코로나 2년을 보내고 3학년이 되었을 무렵에 드디어 학교를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데요. 4학년 선배들은 당시에 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러 가서 저희 3학년들이 모든 후배들을 챙겨서 여러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야 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영어교육과에서는 가족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후배들이랑 교류를 했는데요. 등산 가족, 맛집 가족, 여행 가족, 스포츠 가족, 기타 등등 이런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후배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놀러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 3학년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등산이 제가 코로나 시기에 취미가 되어서 전 등산 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작한 대학교 학창 생활이 선배로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참 이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후배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갔다 올까 이런 고민부터 내가 애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등산을 하고 안전하게만 내려오자라는 생각으로 등산 가족 활동을 하기 한 주 전에 전 매일 이렇게 혼자 사전 답사를 하곤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배운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전 답사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이 영어교육과 특히 등산 가족에 큰 유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사전 답사를 혼자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안정적으로 등산 가족이 운영되어 가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한 번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 이 수도 서울의 지붕이라고 한다는 이 서울 북한산에 가보기로 했는데요. 저희 당시 3학년들은 3주 동안 교생 실습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생 실습이 끝나고 며칠 후에 북한산에 올라가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습을 통해서 정말 순탄하기만 했던 제 인생에 정말이지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실습을 나간 학교는 명문초등학교로 소문이 난 학교였는데요. 그만큼 실습의 강도도 높았습니다.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라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항상 출근했는데요. 당시에 저는 실습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실습 대표도 자원하고 또 담임 선생님께는 선생님 많이 배우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 때 그리고 등산 가족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대비하고 예상하고 준비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해결되겠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선택한 건 다 책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열심히 배워보겠다고 호언장담한 뒤에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습 둘째 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출근을 하는데 학교에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제가 당시에 보험을 들지 않고 운전을 하던 거여서 사고에 대한 모든 처리를 제 스스로 해야 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도 외국에 계시고 또 엄마랑 형도 시간을 내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매일 퇴근 후에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또 사고를 처리했어야 했었습니다. 교생 실습생들은 보통 야근을 하지 않는데 제가 나간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습 강도가 꽤 높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동기들이 야근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렸다면 아마 편의를 봐주시고 야근을 안 하게 해주셨을 텐데 제가 이미 열심히 하겠다고 그 뱉은 말이 기억이 나서 내가 뱉은 말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선생님께는 그냥 사고 처리는 다 보험 처리 잘 돼서 다 잘 해결됐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매일 야근을 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해서 버스에 타고 집에 돌아오면 밤 8시에서 9시 정도가 되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바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또 12시가 되면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 한 2시에서 3시쯤 일어나서 그날 그러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 있을 그 수업을 급하게 부랴부랴 준비하고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요. 이런 생활을 3주 정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정말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말에도 교통사고 합의를 보러 이것저것 찾아다녀야 해서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수업에 참 자신이 있었는데 엉망진창으로 정말 급하게 수업을 준비한 탓에 매일매일 수업을 망쳤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3주가 어찌어찌 지나가면서 교생 실습도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거라는 그 견고했던 착각이 이 3주간의 실습 동안 점점 무너졌습니다. 교생 실습이 끝나고 등산 가족에서 북한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도무지 이번에는 혼자서 사전 답사를 못 갈 것 같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은 더 힘들고 게다가 산은 서울에서 가장 높다는 북한산이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사전 답사를 가달라고 좀 부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북한산을 올라가던 친구들이 청년을 함께 처음 방문했던 그 4명의 등산객들입니다. 교생 실습 동안 많이 깨지긴 했어도 북한산 사전 답사를 가는 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철저히 예상한 계획대로 등산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도 아침에 노란색 등산복을 챙겨 입고 초록색 등산 가방을 챙겨 메고 검정색 등산화를 챙겨 신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예상했다는 착각 속에서 북한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산에서 내려와서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묘한 즐거움을 느끼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의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건 내가 아니라 그 전능한 하나님이란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의심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헌영재님을 따라서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그 진리에 대한 의구심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저를 교회에 붙들어 주신 결정적인 것은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이 참 감사하고 또 좋아서 그 덕에 집에서 교회가 그렇게 가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그냥 그렇게 납득이 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고 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난 죄인이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나도 이미 구원을 받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태로 침례 상담을 받으러 한 형제님을 찾아갔을 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회피한 죄인이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지. 나도 그 인류 중에 한 명이니까 나도 죄인이겠다. 이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은 분명 맞지만 동시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 나도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죄인 맞아요. 이런 당당한 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가 아닌 나의 죄가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모든 삶이 죄였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삶,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 오만한 삶의 방식 전체가 죄였습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죄인을 위해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모든 귀한 것을 제게 주시고 모든 귀한 것을 제게 주신 주님을 저는 알지도 못하고 또 찾지도 않았는데 모든 저의 삶을 통해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 혼자서도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런 견고한 착각에 빠진 이 죄인에게도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셔서 주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교생 실습을 하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전 당연히 북한산 등산에서도 혼자 사전 답사를 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교회에 올 일도 없었을 테고요. 또 제가 고등학교 학창시절 당시에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제가 교회에 오고 나서도 내가 왜 죄인인지 난 그냥 모두 중에 한 명인 죄인이야. 당당한 죄인, 회피한 죄인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저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정말 저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셨는지 그 주님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주시고 제가 할 일은 오직 순종뿐임을 고백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교회로 저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적으로 읽고 있는 역대기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저의 마음속에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손에 가게 하도록 모인 군사들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 12장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다윗의 손에 두기 위해 모여든 군인들을 보며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두 뜻을 품지 않은 군사들이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듯이 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도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감사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 뜻 이루어 나가기를 마음 깊이 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